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1번째 시간으로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스를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년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동족들을 풀어주니까 애굽에서 남쪽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소식으로 인해 바벨론 왕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 물러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애굽이 도와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바벨론은 영원히 물러가서 이제 우리는 공격을 못할 텐데 그렇게 스스로 속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합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풀어준 히브리 민족들 그 종들이 얼마입니까? 그 돈 생각나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스스로 속지 마라. 바벨론이 영원히 물러가는 거 곧 돌아와서 너희들을 불살라 버릴 거다. 이 성을 진멸시켜 버릴 거다 그러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 기업을 보러 가는데 그 문지기였던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서기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던져버렸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건진받아서 왕에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진멸시킬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들으려고 부릅니다. 왜요?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불러요. 그런 모습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뺏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장의 아내를 맞으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그거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기는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며 달갑게 들음이로라.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고 그런데도 달갑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어서 그 말을 들을 때 번민하고 달갑게는 듣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거나 그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잡혀가잖아요. 그 바울이 잡혀갔을 때 거기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벨릭스 총독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는 하면서 그리고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고 틈만 있으면 불렀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은 들었지만 거기까지예요. 헤롯도 사도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은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번민하고 두려워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일은 없어요. 오늘 시드기야도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분명히 번민도 했겠죠. 나라가 망한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항복하라 그랬고 그 모든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항복하진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냥 그 말을 듣는 거에 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래요. 나 거기 다시 보내지 말라고. 서기관 요나단 집 가면 나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나 두렵다고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시대 뜰에다가 남겨둡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기서 뭐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38장 1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누구냐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잡았다가 성전에서 이 사람 묶어놓고 때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애굽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친애굽적인 사람들이어서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만 있으면 애굽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지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소망하고 생각하고 있는 고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에 머물러서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하는 말이 누구예요? 1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 넌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참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무새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뭔가 어떤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걸 연결해서 무슨 무새 그러더라고요. 앵무새가 막 반복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무새예요. 바벨론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상황이 오든 안 오든 그냥 바벨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찬호 같은 거죠. 말이 통해야 되는데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바벨론이래. 무슨 말만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래. 무슨 말만 하면 이 나라는 망할 거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아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안 좋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수울은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옆에서 뭐 걸리기만 해봐라 내 고소고발하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듣기 싶은 말 계속 하니까. 바벨론 무새가 돼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왕에 찾아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자, 고관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그래요. 저놈을 죽이십시오. 저놈 때문에 우리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전쟁 해보기도 전에 끝나게 생겼습니다. 예,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한다고 응원을 해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죽는다, 망한다 그러고 있으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 말 듣고 누가 사기가 나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조롱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말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우리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거의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상태,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예레미야가 사방으로 우겨싸이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본성을 부인하고 거스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본성에 맞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본성에 맞는 말, 잘한다, 뭐 한다, 그런 말 좋아하지, 회개하라, 너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욕처럼 여기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길이 막혀요?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살 길을 막아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들을 안 미워하겠냐?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내 말을 전하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그거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고관들은 열받아서 예레미야를 죽이라 그러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건데 자기들은 끝까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옳겠습니까? 끝까지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 나라를 자주국방을 만들어내자, 끝까지 싸우자, 어느 것이 더 선하고 옳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예레미야였다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끝까지 싸우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예전에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 중에 영화인가요? 남한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병헌 씨랑 그리고 누군가 그 배우가 둘이 왕 앞에서 오랑캐 쳐들어오는데 한쪽에서는 항복합시다. 우리들은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슨 항복이냐고 오랑캐한테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게 낫다고.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 자, 명예롭게 죽는 게 낫겠습니까? 항복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명예롭게 죽는 게, 끝까지 싸우다 명예롭게 죽는 게 낫겠습니까? 바벨론을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 자존심 굽히고 내가 항복한다고?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뭘 거스르지 못하고? 내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뜻은 거스르지 못해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더 중요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냥 무엇만 생각해요? 자기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꿈엔들 생각을 못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또 웃긴 건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뭐 할 수 없느니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왜요? 이 고관들이 실세니까. 나는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왕입니까? 아니라고요. 왕이라면 뭐 해야 돼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뭐 해요? 세력에. 고관들이 힘이 세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뜻을 거슬러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고관들,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고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백성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우리 소견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예레미야 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만 두려워해요? 예레미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고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뭘 해요? 자기 뜻을 거스르는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고관들의 뜻을 거스르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거스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여호야김 왕처럼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 위해선 내 말을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도 거스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도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중요해. 내 말, 내 생각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다 거스르며 살아. 그게 사사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누구도 내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거슬러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분명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왕에게 그리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려 할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평소대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그러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왕이냐 그 싸움과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 뭐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제자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7절 사도행전 4장 17절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아멘. 이게 예레미야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데요? 위협을 합니다. 그냥 위협합니까? 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늘 새벽에도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성경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그 말씀과 그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유라굴로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실 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왜 호들갑이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파도와 바람이 다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왜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요.
주인이 와서 잠잠하라 하면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바람과 파도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잠잠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잠잠해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스르질 못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쉽게 거스르고 살아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 뭐 하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 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무슨 소망을 갖는다고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이 육신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쓸데없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면서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거스르고 살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요.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목숨을 안 걸어요. 믿음에 목숨을 안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느냐 죽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 하찮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뜻이 거스러지는 건 견딜 수가 없어. 거기에는 목숨 걸고 살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을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아닌데 왜 코로나 때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코로나에 초기 확산된 게 어디였어요? 신천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보면 뭐라 그래요? 저 기독교. 기독교인 아닌데. 왜? 세상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고관이니까 당연히 누구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왕이 너희들의 손에 있다. 아니, 너희들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도 거슬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감옥들이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거기 물 없는 구덩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굶어 죽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던져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구스 사람 내시 에벤멜렉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내십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예레미야를 걱정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인, 그것도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구원해내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걸 믿으세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예레미야를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려고 그 소식이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왕이 가서 이렇게 놔두면 예레미야 죽는다고.
건져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또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30명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 건져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고관들한테 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는 또 못해. 왜? 고관들이 그래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지 모르지, 그런지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선택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 누가 말하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라? 분별해라. 예레미야 넘겨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만 하며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썩어질 버러지 우상을 갖다가 올려놓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 고관들이, 이 왕이.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 국가적인 위기인데, 지금 저 바벨론에 대항하면 우린 다 죽는데 항복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 항복은 못한다.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 사용하셔서 어떡하세요? 헌것과 낡은 옷 가져다가 예레미야를 밧줄에 내려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지키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나? 나는 무엇을 거스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마음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 이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걸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벤멜렉처럼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